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지난 주일 우리의 표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합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은 세 가지를 했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구체적인 겁니까? 뜬구름 잡는 개념적인 겁니까? 아니 뭔가 우리 교회가 주일 평균 750명이 나오는데 1000명 딱 붙여놓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지금 수요 예배 고작 해봐야 200여 명도 안 되는 300명 하나님 수요 예배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업과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여러분 갖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생각하기를 열매를 다 많이 맺고 싶잖아요. 누가 같은 포도나무가 나는 열매 쪼매하게 그냥 몇 개만 열어도 돼, 이런 사람, 이런 포도나무는, 물론 포도나무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뭔가 많이. 그럼 이 포도나무가 어디를 봐야 열매를 맺을까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지 끝에 있는 포도송이요, 다른 하나는 가지가 붙어 있는 줄기일 겁니다. 어디를 보아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묻는다면 이 포도송이가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고 많이 맺어야 되니까 포도송이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 열릴까요? 아니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 줄기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여기 초등학생이 아무도 없어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참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줄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우리가 포도 성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60배, 30배는 남아 60배, 100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왕이면 30배, 60배보다는 100배, 이왕이면 10,000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무언가가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어쩌면 개념적이고 어쩌면 구체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라. 제가 여러분과 이것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미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 20년대부터 실용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개념, 형이상학, 도덕, 윤리,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여 실용적 철학 사상이 개신교를 꽃피웠었던 미국에 들어가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게 하는 중요한 사상적 철학 사상으로 기반하게 되어서 모든 물질 문명, 특별히 군사 대국이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들어보셨는지, 막 무슨 말을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미국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합니까? 혹시 이런 영화를 저도 많이 안 봅니다만 이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라고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나요? 우리는 그런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무리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조류는 그렇다 치십시다. 자본주의, 실용주의, 민주주의,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이념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라고 물을 때는 상당히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무엇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요? 눈에 하나님과 유사한 교회를 보고 교회가 어때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것과 대치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묵상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이잖아요.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자. 의지를 다해 봅시다. 우리 노래 갑시다. 목표 정해놓고 아침에 새벽 기도도 쫙 체크하고 수요 예배도 체크하고 정말 의지를 다해서 해봅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일 텐데 성경에서 그렇게 해본 적 있을까요? 예수님이 출석부 갖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출석부가 몇 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자들 체크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몇 명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전한 이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앞으로 향후 10년에 몇 명.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뜬구름 잡는 생각이라고 보이는 믿음을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의 손안에 모든 섭리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날에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오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정말 옛날에 500년 전에 교리를 다시 찾습니다.
첫째, 사람이 사는 도리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와서, 지난 시간에는 뭘 했죠?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자, 27번이죠. 문항 27번 제가 읽고 같이 함께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같이 답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강생이 뭐죠? 일단 강생,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강생,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뜻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런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자를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주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독생자께서, 로고스라고 하는 제2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 것 네 가지, 이걸 다 했죠. 오늘 복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나신 성육신,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주 부유한 데서 편안하게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고 비천한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함으로 고난받으심이 두 번째요. 그러시다가 33살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죽으시고 끝났나요? 어찌했죠?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무덤에 3일간 계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 사건, 그래서 지옥 강하라 해서 네 가지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 말은 동정녀에게서 낳았다, 이 말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 두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속량함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추후에 당신이 택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의 속량함과 아울러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처럼 낮아지사 낮아진 우리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안 입고 오면 안 됩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구차하게 내려오시고 그냥 사시고 죽으시고 그냥 눈 찌끈 감고, 그래 내가 용서하마 너 죄,
싹 구원해 버리면 하나님도 간편하고 우리도 너무 간편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뭐가 되죠? 예? 속량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사해주고 기분 나쁘면 사해주지 않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싹신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저 눈 감고 찔끔 감아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러면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기에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아무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속할 만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바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속량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성육신이시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너무 감사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 베푸신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그 감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힘이 들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창세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사 하나님을 찬미 찬송케 하려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림과 같은 누리는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미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미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과 모든 만물 앞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을 찬미하다, 감사하다, 율로게토스라고 표현하는 복내리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이런 모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입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무엇으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이 제일 가는 본분 뭐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니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작용하여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피조물 안에 사랑으로 내주하사 당신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 비참함을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53장 3절에서 5절이죠.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같이 있겠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함.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을 다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어부가 아니었어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고 삶의 현장에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타락한 본성에 나타난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해방받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속량을 위해서 죄 없이 살아야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추후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순종함으로 얻은 의를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의 자녀로서 비록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던 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증가받음으로 나는 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도 두 번째로 주신 율법에 그대로 순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의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루셨고 과거에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를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셨기에 무엇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구원주로 속량주로 찬미 찬송을 받을 만한 만물 위에 그 이름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믿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그분처럼 높아집니다. 결국 이 땅에 주께서 오신 것은 낮아지신 것은 우리 낮아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높이려고요. 근데 높이는데 죄가 있어서 바로 못 높이지
못하였기에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이기 이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입니다. 네 번째 낮아지심은 뭐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십자가에 당하심이 아니라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1번 무덤에 있었습니다. 2번 천국에 있었습니다. 3번 지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요. 세 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내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편에 있는 죄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영혼은 가셨을 거다. 아니요, 그분은 무덤에 계셨어요. 아니요,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봐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저기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저기 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옥을 말합니다. 영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지옥에 있는 영들을 말합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해함이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그분의 영혼도 하나님과 단절된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까지도 내려가사 우리 영혼의 고난과 역경 그 사망까지도 짊어지셨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같이 똑같이 지옥불에서 뜨거! 라고 고난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가셨지만 그 무엇으로도 고난 받으실 수 없지만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옥에까지 뭐가 선포가 돼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사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죽었음을 피조물과 피조물이 아닌 세계까지 선포한 것을 여기 지옥의 영들에게 전함이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게 되었냐면 바로 카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는 3층천이라는 모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누구요?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혹시 믿음 없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산자들이여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직 지옥까지 안 가고 연옥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 신학 때문에 개신교에서 특별히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이 신학은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키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키는 무슨 키입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믿음에 주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키를 주었다, 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지 사람인 베드로에게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후예, 예수님의 후예로 지금도
교황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결혼도 안 합니다. 그만하십시다. 괜히 더 말하면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조심해야 되겠다.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높아지심 네 가지를, 자,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성을 가지셨다는 건데, 신성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잠시 어디에 두고 오셨을까요? 아니고 인성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낮아지심에 있어도 함께 신성이 공존하였습니다. 다만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함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더 물어보면 모릅니다. 네. 그러면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신성이 나타납니다. 인성은 어디 갔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같이 공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저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만 알려주려고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성량을 따라 그분을 믿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와 같은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동시에 이와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어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과 육체가. 얼마 동안 걸렸어요? 36시간입니다. 숫자로는 3일인데 정확한 시간은 한 36시간에서 37시간 죽음에 있었습니다.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 인생에. 네? 80년을 산다고 치면 36시간은 긴가요? 짧은가요? 엄청 짧지요. 마치 영원한 생명에 비하여 잠시 이 땅에 육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이처럼 짧다는 것을 5일도 일주일도 아니라 36시간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36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골치 아픈 존재 제거했다.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겼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6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et them be, let them do it 라고 말할 수 있죠. 내버려 두십시다. 마음껏 즐기라고요. 지극히 짧기 때문에 그저
부활 내버려 두십시다. 금방 오십니다. 그때가 돼야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지도자게 되게 했습니다. 사실 40일간의 살아나심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보다는 믿는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완전히 다시 바꾼 거지요. 떠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혹시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신다는데 저는 시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4일은 10분의 1은 좀 해볼 법도 하고 해봤는데 40일은 40일간 보여주심으로 충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 하시고 가셨죠? 마지막 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다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중보자, 성령이 계시기에 그분은 마음 놓고 가셨고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모른다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딘가는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보좌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보좌에 어디에 계십니다. 그 옆에 우편에 계신다. 영으로 계실까요? 육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네. 조금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죠? 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겠죠? 그대로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육체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죠? 어떤 육체입니까? 부활한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인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육체입니다. 이걸 부활체 또는 영체, 영으로 만들어진, 이게 뭔지 아신가요? 아이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만 하지 뭔지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중에 부활해서 바뀌어진 몸을 만져보고, 근데 만져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죠. 만져보라 했죠.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서 먹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인데 도대체 그 부활체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눈물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육체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부활체는 꼬집으면 안 아프겠네. 찌르면 피가 날까? 이런 생각하는 제가 참 어리석죠.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모릅니다. 나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만 그 부활체를 가지신 그대로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우편에 계신데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뭘 간구할까요? 예? 무엇을 간구할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탄식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마도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사람이니 하나님 다시 내가 이룬 속량함을 주어 이룬 의를 주어 그 죄에서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를 다시 중보하시는 기도를 일거라.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죄를 떠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과 함께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각 두 분이 그러니까 기도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는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그만 좀 괴롭히자고요. 예? 조그만 죄든 큰 죄든 그만 좀 하나님을 괴롭히십시다. 즉각적으로 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십니다. 정말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화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뭔가 싶어요.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짓습니다. 정말 바쁘실 겁니다. 한 사람만 갖고도 엄청 바쁘실 텐데 수많은 인간을,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마지막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8가지, 낮아지심 4가지, 높아지심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됐습니다. 지금 다시 그 모습 오는 것, 7가지가 끝났고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안 됐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가요? 7가지가 안 됐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멍청해도 8가지 중에 7가지가 됐으면 나머지 한 가지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신가요?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오실 것을 믿고 그리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데 뭘 빨리 오시겠나? 우리 시대에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뭐 안 온 대로 또 그것도 감사하고, 느긋하게 우리 전라북도 좀 특징이 있잖아요. 빨리 동요 안 하는 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기질이잖아요. 우리 그잖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빨리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천천히 하되 확실하게 하자. 이게 훨씬 낫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인내심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림이 언제 될지 그렇게 느긋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정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쏟아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저보다 더 어린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밤에 잠을 자는데 베개에 이불을 대면 30초가 안 걸린답니다. 잠드는 시간이. 눈을 뜨면 10분 자는 것 같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참 감히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전하고 같이 가면서 하루에 자기 온 정성,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30분 동안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내가 못다한 모든 것을 전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한 날 한 날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가 아닌가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퍼질러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루 한 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